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인생 후반기, 그 성공과 또 죽음에 대한 기록이에요. 조금 씁쓸하고 아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성공에 대해서 말씀하죠. 13절, 14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도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자, 솔로몬의 수입은 1년에 금 666달란트였습니다. 약 19톤이었죠.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또 이 외에도 상인들과 여러 나라에서 가져온 금과 은이 많았어요. 솔로몬은 이 금을 가지고 전신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를 200개 만들었고 또 가슴만 가릴 수 있는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의전용이라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상아를 이용해서 보좌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을 입혔습니다. 세상 없이 호화로운 거죠. 그리고 그 보좌 양 옆으로는 사자상을 만들어서 세웠고 보좌 아래 계단 양쪽으로도 사자상이 모두 12개가 있었습니다. 왕의 큰 권위와 위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방력도 대단했어요. 25절로 27절입니다.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이 4,000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거가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것이었어요. 강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거기에 마병은 12,000명이었죠. 이를 바탕으로 솔로몬은 큰 땅을 지배했고 조공과 전리품은 차고 넘치게 됐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큰 성공을 거두고 부와 명성을 얻게 됐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런 솔로몬의 강대함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삶의 전체 궤적을 볼 때는 씁쓸하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만 해도 귀한 백단목을 성전을 정비하는 일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기록했죠. 하지만 솔로몬 통치 후반으로 갈수록 그런 흔적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단지 자신을 위해서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수많은 병거를 자랑하곤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점점 옅어져 간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소홀해졌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록 자체가 전무한 형편이에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왕정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신명기 17장 16절 17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축약한다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 말씀을 다 어기고 말죠.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그에게 얼마나 많은 아내와 첩이 있었습니까? 곧 믿음이 축소되면서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은 타락을 거듭하게 되었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무기력해졌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솔로몬의 마지막을 이렇게 증언해요. 30절, 3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떻습니까? 몸이 건조해 보여요. 몸이 건조하게 성경은 그의 죽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년은 더 볼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범한 실책과 죄악상까지 다 기록하고 있죠. 통치 중반 이후로 탐욕과 쾌락에 빠져서 지혜를 잃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역대기서에서는 지필의 목적에 맞게 죄악사를 누락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의 말년을 더 다루지 않았으며 초라하고 건조하게 그의 죽음만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을 어떻게 채우냐에 따라서 그 끝에서 취하는 열매의 종류와 크기가 좌우된다 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참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성전도 남기고 웅장한 왕궁도 남겼죠. 그 나라는 팽창했고 군사력은 강대했으며 주변의 조공을 받으면서 재정은 넉넉했고 명성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의 과정이 어느새 사라져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명철임을 잊고 만 거예요. 그럴 때 지혜는 점차 말라갔고 탐욕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됐습니다. 무리한 건축으로 백성의 원성을 샀고 탐욕으로 팽창을 추구하며 이방의 것들을 분별 없이 수용하면서 조공이라면 뭐든지 넙죽넙죽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예배를 잃었고 믿음을 상실했으며 스스로 타락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끝은 그런 상처가 골마 터져서 나라가 쪼개지고 말죠.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범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것은 믿음을 지키라.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주셨어요. 말 그대로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었어요.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더 주실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다 빼앗기고 사라지고 말죠. 그 나라마저 빼앗겨서 두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면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영화롭던 솔로몬 인생이 후회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끝까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처음 사랑 그대로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후회가 아니라 영광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기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취하지 않고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을 향한 경외와 예배를 끝까지 지켜내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저희 마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처음 사랑에서 멀어진 자리에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처음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이 솔로몬처럼 후회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지켜내어 마지막까지 영광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예배 자리에서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